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 유교, 천주교, 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등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단 이름 다 얘기하면 또 찾아와서 뭐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신천 해가지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이 탐욕과 거짓으로 가정을,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을, 영혼을, 관계를 파괴합니다. 일반 종교는 수행, 수도, 득도, 해탈을 시도하죠. 혹은 업보, 윤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세로는 극락 또는 천국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보통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찾을 수 없답니다.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죠. 장벽이 생겨진 겁니다. 어떤 장벽일까요? 죄라는 장벽이 생겨져서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을 주십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깝게는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멀리는 재림을 예고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은 살리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늘에 처소가 있으며 또 너희들을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며 생명이신 이유는, 그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속량하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죄에 대한 대가,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원리가 죄를 지으면, 살인과 사기와 이런저런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감옥에 간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사망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다는 이유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과 동등한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동등한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과 동등한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피로써 속죄해야 합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나의 죄를 위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어머니가 죽는다면, 자식이 너무 불쌍해서,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죽겠다고 나선다면, 그런 어머니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 죽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죽는다고 해서 아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죄 때문에 죽을 뿐이지 아들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자, 죄인의 피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피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값을 치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의인의 피만 다른 사람의 대속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동물 제사를 드려서 속죄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동물의 피는 사람의 피에 비할 바 없습니다. 사실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동물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결코 동물의 피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동물의 제사를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해 주시고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림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정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을 용서하고 죄 없다라고 하면서 석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훼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 용서하시는 그 정의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진리를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욕한다면 욕을 먹어야죠. 이 진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편협하냐 라고 말한다면 그런 욕을 먹어야죠. 욕 안 먹겠다고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의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믿으라.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쭉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맹인을, 또 혈루병 앓던 여인을, 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말씀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제자 빌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라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우리는 행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며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할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자,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뭔가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뭔가 이루는 사람이 세상에서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이분이 1983년에 이 도쿄 선언을 합니다. 도쿄에서 이제 우리가 삼성에서 반도체를 양산할 것이다 라는 도쿄 선언을 1983년에 합니다. 도쿄가 그 당시 이 반도체의 핵심, 중심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쿄에서 그 선언을 합니다. 당시에 한국의 기술과 경제 규모로는 반도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84년에 제1라인을 만들고 또 85년에 제2라인을 준공해서 메모리 반도체 양산을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임원진의 거의 다수가 반대를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도 반대에도 무릅쓰고 1메가 이제 D램 양산을 1987년에 또 시작을 합니다. 제3라인을 준공합니다. 이 제3라인을 착공하고 3개월 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사업으로 삼성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병철 회장 이분이 이제 많은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처럼 되어 있다.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룬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삼성하면 또 양대 산맥이니까 이 기업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 잘 아시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 제목처럼 이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현대 정주영 회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된다. 불도저 정신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90%의 확신과 10%의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누구라도 신념에 노력을 더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는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 때문에 요즘 어떤 그런 좀 긍정적인 것만 말할 수 없고 성공과 부귀 영화 뒤에 오는 어떤 그런 또 어두운 그림자가 또 있기도 합니다. 높은 빌딩 뒤에는 그림자가 길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도 뭔가 이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효과. 소위 말해서 가짜약 효과. 의사가 약의 효능이 전혀 없는데도 약인 것처럼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약을 복용하게 하고, 그런데 정말 아무 효능이 없는 그 약을 먹고도 낫는다 하는 그 플라시보 효과, 그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확신, 신념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루는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제자들,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과는 비할 데 없겠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러나 제자들, 사도 바울,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범위 이상의 것을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범위를 초월하는 능가하는 큰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에만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렀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더 큰 일을 정말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놀라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참수형 혹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맞아 죽고 혹은 몸이 토막나 죽고 하는 그런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엄청난 일을 지금 이룬 거예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13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 쓰셨어요. 예수님 한 권도 안 쓰셨어요. 쓰는 걸로 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일을 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좀 만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에 이 북한과 접경하는 그 지역을 갔을 때 만났던 그 김모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물론 조선족이세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두만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때부터 이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이 소학교, 초등학교 교사신데 이 두만강 바로 끝자락에서 살면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이 탈북자들을 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의약품을 주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두만강 넘어오기가 참 쉬워요. 상류 쪽은 여러분 중랑천, 우리 교회 옆에 중랑천 지나가잖아요. 중랑천보다 더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냥 맘만 먹으면 건너올 수 있는 곳이에요. 겨울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겨울은 얼어요. 얼면은 얼음으로 쫙 미끄러뜨려가지고 넘어와요. 물론 지금은 이제 철조망으로 다 쳐놔가지고 또 CCTV까지 장착해가지고 넘어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당시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넘나들었어요. 그래서 넘어와서 쌀 먹을 거 짊어지고 가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어떨 때는 통행증을 받아서, 북한에 통행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또 친족 방문해가지고 통행증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쌀 또 먹을 것, 뭐 의약품들을 나누는. 또 남편은 과수원을 해가지고 배와 사과를 뭐라고 하죠? 접붙임해가지고 배사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팔아서 쌀로 바꿔서 쌀을 보내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참 그런 큰 사역을 했는데 더 큰 사역은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또 이 한국으로 남쪽으로 또 이게 보내는 또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만 해도 몇 명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목회를 잘하는, 한국 땅에 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막 3, 4, 5 낳고 목회를 참 열심히 훌륭하게 통일을 꿈꾸면서, 통일을 되면 그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믿으라, 믿음으로 행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야고보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념,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일 큰 일입니다.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건 큰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제가 여러분의 직장 가서 제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뭘 이것저것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이에요. 그것이 큰 일입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주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올해 또 저에게 주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올해 내게 얼마나 지혜와 능력을 주실까라는 기대와 그런 참 기쁨을 갖습니다. 그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교와 직장과 일터, 여러분이 다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내가 이력서 써서 내가 선택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실 때, 그때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일을 주시고 일터를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집사님은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치료하셨다는 고백을 집사님들이 합니다. 구원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시 축복합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교회 오시고 고모님까지 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재계약하는 날이어가지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 같이 부동산에 갔는데 나름 이제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었냐면은 임대료는 5% 올리겠다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관리비를 받겠다 전에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리비. 이 건물 관리할 것이 많나 하는데 우리 이제 수도세, 전기세는 별도로 하고 관리비를 따로 평당 이제 얼마 책정해 가지고 보통 이제 건물이 받으니까 받겠다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한 4-50만 원 안에 관리비를 이제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네가 걱정하면 뭐 되냐? 네가 염려 안 내고 되냐? 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평안하게 그냥 갔어요. 재계약을 하는데 관리비에게는 전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마음을 미리 만져 놓으셨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져 놓으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늘 작고 큰 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걱정과 염려 근심 대신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그 이상 차원이 다른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